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고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낙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하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사치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서 근 400년 이상 그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잘 대접을 받다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또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다 빼앗기고 또 노역을 하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가는 것. 근데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지 못했다가 모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근 40년이 걸렸습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말하는 출애굽,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가 내보내지 않으니까 계속 재앙이 내리죠. 물이 피가 변하기도 하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 내려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됐다. 자, 그러면 퀴즈에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서 사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다가 그 모세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이 나가게 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뭐 광야를 지나고 어쨌든 그런 경로를 통해서 40년간 그들이 거기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게 됐는데 그 40여 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몇 번이나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체험했을까? 셀 수도 없겠죠? 헤아릴 수 없는 한두 번이 아니고 재앙 내리는 것도 다 기적이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뭐 만약에 우박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기도 하고 어둠이 왔는데 그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고 뭐 이렇게 구별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제 출애굽해서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홍해 앞에 있을 때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지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뭐 이런 그 자연현상이 아니고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는데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만나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만나에 대해 고마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고마워했다가 그게 계속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거기에 타성이 붙게 되고 그 고맙다는, 아니 만약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한 1년 정도 만나를 주셨다가 만나를 뜩 꽂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 거 받는 것처럼 내 거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만나를 가르쳐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서 불뱀에 다 물린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못하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데 그때 구름 기둥이, 또는 밤에는 너무 추운데 그때는 불 기둥이, 이게 바뀌기만 해도 얼마나 어렵겠어. 오히려 낮에 뜨거운데 불 기둥이 세워져 있고 낮에 추운데 구름 기둥이 세워져 있고 보이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같이, 아니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조금만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 그것 때문에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그 정탐꾼이 갔다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 다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죽게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대단한 일을 매일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 대단한 일을 대단한 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 진공이라는 건요. 진공, 이 진공 상태 속에 지금 떠 있는 거죠. 우주의 별들이 진공 상태에 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태양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 우리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8분 걸린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만약에 낮에 태양을 보면 보는 그 빛은 8분 전에 그 태양에서 오는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 빛의 속도가 대단한데 8분 거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 속에서도 이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더 가까이 끌려가지도 않고, 자석은요 가까이 되면 확 달라붙어 가지고서 가까이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또 뭐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다고요. 5천 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그것 하나만 해결이 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늘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여기 지금 시작이 그거거든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7강주대가 남았는데 어떻게 급히 움직이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지 못했다는 게, 배를 타고서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밖에 나갈 때 뭐 챙긴다고 챙겼는데 또 가다 보니까 그냥 안 챙기고 못 챙기는 일들이, 아이고 그거 싸놨는데 그거 못 가져왔다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요 표현이 뭐냐면 14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제자들이 또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일곱 강주일이 가져왔으면 그래도 몇 끼는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그거 가져오지 못했다고 이거 한 개밖에 없어서 이거 어쩌면 어떡하냐고 뭐 혹 그런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불쑥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은 얼떨결에 그 자기들이 지금 떡 얘기하고 있고 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연결시킨 거예요. 아니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셨지?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게 어떻게 아셨을까? 뭐 혹 이런 생각과 이런 수군거림 여기 수군거렸다 그러잖아요. 16절에 그들이 수군거렸다. 우리가 떡이 없는 걸 어떻게 주님이 아셨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그들의 말,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헤롯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누룩의 표현이 뭐냐면 누룩이 하는 현상이 뭐예요? 자그마한 것이 들어가서 그걸 다 부풀리잖아요. 다 부풀리는 것처럼 그런 누룩처럼 잘못된 말을 듣게 되면 그 말 때문에 내 생각에 오염이 되게 되고 그것에 치우치게 돼서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뭘 듣는가에 따라서 그 듣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또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여러 정보,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백과사전 이상으로 더 많은 지식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70년대에 그 가끔 TV 볼 때 양주동 박사 기억나요? 이름? 양주동 박사의 별명이 뭐냐면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고 얼마나 아는 지식이 많은지 그냥 입에서 말만 하면 줄줄줄줄줄줄줄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지식들이 지금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뭐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 옳은 지식이고 바른 지식이고 필요한 지식이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기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우리가 요즘 그 편지함 보면 옛날에는 정말 편지가 와면 반갑고 그러는데 요즘은 대부분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하죠 이제는 편지로 안 하고 다 문자로 오고 막 그러니까 덜었는데 얘는 이게 뭐 그냥 무슨 편지 와가지고서 뭐 뜯어보면 다 홍보하는 거고 뭐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잡동사니가 참 많았다 하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한 노력 헤롯에 대한 노력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질 수 있다. 자,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장 하나를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 그냥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뭐 지금 보수니 진보니 뭐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도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되 잘못된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그걸 분간을 못 하죠. 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니까 다 정답인 것처럼 더 옳은 말인 것처럼 들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죠.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7가지를 책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로만 한다. 이거 말로만. 말로만. 어제 서울 가서 모임 잘 참석을 하고 또 식사하고 이제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는 장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과 같이 합석을 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 80을 거반 다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그 말씀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조금 알겠대.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까지 말로만 살았다고. 말로만. 행함으로 살지 못하고 말로만. 목사의 직분이 그거잖아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은 잘하고 말은 좋은데, 그런데 행함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의 일치, 언행일치라 그러잖아요. 그 언행일치되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 참 얼마나 주옥 같은 말들이 그냥 설교 시간에 많이 나오는지. 근데 실상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삶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일. 이게 바로 그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누룩에 잘못 관여되고 잘못 붙들리게 되면 자꾸만 듣다 보면 그 듣는 것이 삶이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이게 쇠뇌교육이라네. 쇠뇌교육. 우리 어렸을 때 그 북한이 사람들에게 쇠뇌시켜가지고서 그래서 잘못 남한은 너무 못 산다고. 그때 뭐 무슨 대화가 있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에 왔는데 막 빌딩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남한에 있는 관계자에게 저 언제 빌려왔냐고, 빌딩들을 빌려왔냐고.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이게 쇠뇌되어 있다는 거죠. 쇠뇌. 여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르침, 듣는 것,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근데 제자들은 이 떡 얘기한 줄 알고, 아이고 지금 어떻게 아셨습니까? 지금 떡 그때 그 7강주 남았는데 그거 갖고지 못해서 지금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 못하냐? 7병이의 기적을 못하냐? 5개의 떡으로 5천 명이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냐? 7개의 떡을 가지고 4천 명이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이렇게 남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뭐가 부족하냐? 부족해서 그들이 배고픈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겼다. 12개 남고 7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떡 한 개 있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 강조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하늘의 새들도, 저 들에 있는 백합도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피폐져 가고, 또 그것 때문에 늘 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곧바로 또 얼굴에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다 나타나게 되고, 그냥 사람이 감정 속에 살고 기분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늘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성막을 짓고 나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성막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고,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냐?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 433장 하는 것도 더 가까이, 이 말의 은혜가 됐거든요. 제가 더 가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더 가까이, 봉헌할 물건이 없고 봉헌할 예물이 없다 할지라도 더 가까이, 악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오직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고 성경 이후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철로역정의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많은 역경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돕는 자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나 결국은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철로역정에 개인의 삶이 순탄하거나 평탄하거나 뭐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하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더 어려움 속에서 힘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고난 같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고 나에게 축복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다. 돈 많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돈 많으면 또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 세상 연락에 빠지기 쉽고 돈 자랑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잃어버리면서 살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간다면 그것이 더 수지 맞는 일이고 그것이 더 축복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부유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세다에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게 되고 이 사람 좀 안수 좀 해주십시오. 이랬을 때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죠. 전에 우리 7장에서도 봤잖아요. 듣지 못하고 그 말이 온누란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따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귀와 눈에 칩을 뱉어가면서 이제 안수해주고 에바다 이렇게 해서 그가 열려라 말하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본 것처럼 이 베사다에서도 지금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따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자,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을까 생각했을 때 대부분 병자들은 다 한 번에 다 이게 치료해 주셔요. 바디메오의 눈도 한 번에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또 실로암의 눈 시술하고 했던 그 맹인도 한 번에 다 한 번에 근데 요 유독 오늘 베세다에 만난 이 맹인은 한 번에 치료가 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 것을 보이나이다. 안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가 좀 눈을 뜨게 됐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모처럼 보였다는 거야. 나무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뚜렷하지 않게 그렇게 보이게 됐다. 그래서 다시 안수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면 다시 안수하여 그래서 그에게 다시 물었겠죠.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묵상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한 번에 그냥 확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게끔 이렇게 하셨을까? 또 이 마가는 이거를 기록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급한 일들 정말 그 해야 되는 뭐 금방 오늘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만 때로는 한 번, 두 번, 한두 번 이렇게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더디다 할지라도 몇 번씩 이것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항상 빨리 하는 게 좋고 한 번에 하는 게 좋고 뭔가 빨리빨리 뭐든지 이루어지는 게 너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니까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나쁜 것을 주실까요? 좋은 걸 주죠. 좋은 걸.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뭘 못 주겠어요? 다 좋은 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달라고 해서 안 줘. 그러면 그게 나쁜 아버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자식이지. 나쁜 자녀예요. 자식이라면 또 욕하는 것처럼 자녀예요, 자녀. 나쁜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없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시다.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급하고 내 마음이 너무 서두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이게 주님께서 단번에 치료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치료해 가시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표현이 밝히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밝히 보였다. 할렐루야. 예, 밝히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데 혹 육신의 시력을 잃어가도 영안이 열려져서 오히려 영안이 밝히 보여지게 되고 스리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밝히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땅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위태로움을 갖게 되고 근심 걱정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보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되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뒤돌아섬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후에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나 후에는 밝히 천국이 보여지게 하시고 영적인 그런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큰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영혼도 사함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